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여 망명을 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사실인데, 망명을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 600명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 식솔들, 가족들을 다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왜 성경에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갈 데가 없어서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그 곱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데, 이게 이제 다윗에게 주어지는 결정적 마지막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동안 수도 없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혼자도 도망 다녀봤고, 또 동료들과 함께 다녀봤고, 또 이 부대와 함께도 도망을 다녀봤고, 그럴 때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이 갈 곳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한두 명이야 뭐 이렇게 저기 동굴에도 숨어보고 숲에도 숨어보고 산속에도 들어가보고 하겠지만, 이제 그 600명의 군대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어림잡아서 그래도 수천 명 되겠죠. 이렇게 많은 그 인구가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위치가 금방 이제 발각이 나죠.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경계 지역이 시글락인데,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성읍에 가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래도 안전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 거죠. 이제 사울과 부딪히면 전쟁을 해야 되고, 동족 상잔의 그 비극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평생 원수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가급적이면 동족과의 전쟁은 피하죠. 그래서 동족과의 전쟁은 피하고 블레셋을 향하여서 갑니다. 물론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다윗의 일당 일가족 부대를 전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멸시킬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 다윗을 만만한 상대로 사실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와가지고 망명 요청을 했을 때에 당장 거절을 하면 전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스도 전쟁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자기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산다는데 한번 살펴볼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해가지고 이제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죠. 그런데 다윗은 다 속셈이 있습니다. 속셈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사울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울과 부딪혀서 동족 상장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불안한 식솔, 자신들에게 있어서 불안한 식솔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는 목축업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기 위치를 숨겨야 되는데, 아니 양치는 목동들과 가축들이 함께 돌아다니면 그렇게 이동하거나 피하거나 이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막으로 갔다가 이제는 도저히 식구들이 먹고 살 그러한 형편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 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배려를 해주시면 제가 왕에게 나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처세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싸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피할 때는 피할 줄 알고 후퇴할 때는 후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사울 왕도 적이에요. 물론 뭐 자기를 버렸지만 그래도 사울이 과거에는 자기 장인어른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세워준 장관으로 세워준 군대 장관으로 세워준 그래도 나름대로 왜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함부할 수 없는 그런 그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사울과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윗의 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울에게 대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쉽게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죽자 바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의 군대와 싸웠으면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사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군대들이 그 백성들이 왕으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몇 차례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주변에 적을 만들지 않았다. 적을 만들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다윗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이 적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적으로 하지 않고 적을 정복하는 방법은 바로 그를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철칙이죠. 자, 그런데 또 적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들에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들에게는 생명 하나를 살려주지 않는, 특별히 아말렉 군대 같은 경우는 싸우면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도 살려주지 않는 이러한 그 다윗의 냉혹함과 냉정함이 있죠. 그럼 다윗이 왜 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면 그렇게 냉혹하게 하느냐? 그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말렉은 훈련된 군인이었고, 그 당시에 유다 자손들은 히브리들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 군대가를 공격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 방법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번번이 아말렉 군대에게 당했죠. 번번이 당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주셔서 아말렉을 이겼던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이 머릿속에는 아말렉은 철천지간의 원수입니다. 아말렉은 철천지간의 원수들인데,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그런 그 공격 본능을 보이는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가야 될 동족에게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꼭 물리쳐야 될 그런 원수, 그런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혹하게 공격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식소를 돌보기 위해서는, 자, 뭐 사울과 전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선택,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들은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이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거기 2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야겠다. 이게 이제 다윗의 작전이었죠. 그러니까 뭐 사실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자기 식솔들이 군대만 600명이고 거기 따르는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금방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도자답게 용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땅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이제 갔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람마다,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축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은 저마다
가족과 가축을, 그러니까 기거해야 될, 여러분 가축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이. 그러니까 가축들에게 풀을 먹일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을 못 돌보면, 그리고 그의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 그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 백성과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제일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나라님도 백성 못 먹여 살리면 나라님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도 나라님이 백성 못 먹여 살리면 원망과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거지가 되면 그 나라님도 똑같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용단을 내리고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집단 망명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가족을 거느렸는데 다윗도 물론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이동을 했죠.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이제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이제 금하지. 왜냐하면 뭐 더 이상 추격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기 때문에 이건 내 손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도 승리한 것이고 다윗도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블레셋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지만, 그러나 왜 이 결정을 했느냐? 첫째, 사울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과는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다윗은 이러한 그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위험한 그런 행동이죠, 사실은요. 적지에 망명을 간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위험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을 지켜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망명을 했는데, 왕과 함께 살면, 왕과 가까이 있으면 다윗의 행동이 다 들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변방, 아기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일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시글락 한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오면 이스라엘로 도망가기도 좋고, 이스라엘로 도망가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유다와 그 이스라엘과 경계에 있는 시글락으로 이제 성읍을 정해서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1년 4개월인가요? 이제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거한 그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들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뭐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600명의 부대를 이끌고 전쟁을 이제 또 하죠. 다윗이 그 제일 잘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처음 등장할 때부터 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이러한 그 능력이 있고 탁월한 그런 사령관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도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에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침략 전쟁을 하는 거죠. 있으면서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식량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에 아말렉이 살고 있어요. 네겝에. 네겝 평화죠. 네겝 평화.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 헤브론 사람들이 처음에 점령했다가 바로 이 사막의 전술에 능한 아말렉 사람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애굽과 그 다니는 그 길에 길목을 지키는 도적대들이 됐죠. 그래서 다윗이 이 도적대를 토벌하자 해가지고 다윗의 부대를 이끌고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이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하고 그리고 그 거상무역 낙타에서 짐을 싣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죠. 이 아말렉 사람들인데 다윗이 이제 그곳을 공격을 합니다. 그곳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녀를 살려두지도 않고 양과 소와 나귀, 의복을 다 빼앗아 가지고 아기스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이제 전쟁 능력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아주 남녀를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진멸을 시키죠. 그러니까 원래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유다인들은 전쟁하면 한 명도 안 살려두지 않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그 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까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살찐 소, 이 짐승, 그리고 이 그 왕족을 끌고 왔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그 불복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떠났다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응당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말렉의 그런 남녀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소와 양과 나귀, 낙타를, 의복을 빼앗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600명하고 군대 600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식솔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년 4개월 동안 이제 이 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아기스에게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드릴 때 어떤 보고를 드리냐면 아말렉을 쳤다고 얘기하지 않고 네겝을 쳤다 이 얘기한 거죠. 네겝. 바로 아말렉이 거주하는 사막 땅 바로 옆에 네겝이 있는데 이 네겝은 누가 사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네겝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네겝 사막인데 지금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예. 유다 땅인데 그 이 네겝을 쳤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유다 땅 네겝과, 그래서 유다 땅 네겝을 쳤다. 그리고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이다. 그러니까 네겝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그 사막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건 거짓 보고입니다. 거짓으로 보고한 거죠. 왜 거짓으로 보고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다윗이 유다를 쳤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동족을 쳤다는 얘기죠. 그럼 동족을 쳤다는 얘기는 동족과 원수가 되었다는 뜻인데, 동족과 원수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이 다윗은 전략적으로 갑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내가 우리 동족을 쳤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쳤느냐? 유다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친 거죠.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를 잡아가지 않았어요. 포로를 잡아가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왜냐? 성경에 있는 법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기 때문에 모세 때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 다윗은 철저하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대신에 아기스에게는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유다를 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입니다. 이게 적을 속이는 전략인데 이제 때로는 그 적을 속이는 전략, 이 다윗처럼 적을 속이는 전략도 하나의 전술이죠. 하나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그것은 그들 생각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아말렉을 쳐놓고 그의 물건을 다 빼앗아 가고 다 죽이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침략자의 그 모습 아닙니까? 도적대들이고 산적대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이 아말렉을 공격한 것은 과거에 자기가 사울의 군대에 속해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죽이지 않은 그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또 다윗은 도적대들이라 언제 누구를 침략할지 모른다 이런 또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족을 쳤다는 거짓말로 자기를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그 속아 넘어가요. 다윗이 거짓 보고한 거에 또 그냥 딱 속아 넘어가지고 아 그래? 하면서 막 얼굴에 화색이 활짝 도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불안했는데 저놈이 지금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야군인지 적군인지 이게 알 수가 없었는데, 아니 자기네 땅에 가가지고 동족을 가서 치고 물건을 빼앗았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음이 불안했던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그냥 그래 이제부터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는 블레셋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는 내 사람이다. 우리 쪽 사람이다. 하고 확신을 심어준 거죠. 이게 다 다윗의 그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것도 하나의 전술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도, 그리고 자기 600명의 군대도, 그리고 자기의 600명을 따르는 가족들도 모두가 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지혜로운 이러한 결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다윗은 참 일석이조로 600명의 군대와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물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왕에게 신임도 받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스라엘 동족을 공격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도 진멸해버리고, 자, 이러한 망명생활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군사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범죄하지 않고 원수를 진멸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군대를 보호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이런 전술을 구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고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되면 진멸해서 완벽하게 물리치는 이러한 다윗의 전략, 전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유다의 왕이 될 훈련으로, 유다의 왕을 삼기 위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다윗에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이런 시련과 연단,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11절에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오늘 말씀 12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